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선교사 복지주일을 맞았는데요. 우리 선교사이시자 사도이신 바울은 총 3회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여정은 현재 튀르키예로 알려진 이 지역 여러 도시를 통과하고요. 이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위대한 여정이었는데요. 그 선교 여행은 육로 그리고 해로를 포함해서 대략 한 10년, 11년 정도 기간이 걸렸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리를 보면 어림잡아 총 11,000km 이상 되는 대장정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여행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도 거리고 기간도 기간이지만 여정 하나하나가 쉬운 게 없습니다. 모두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이런 점에서 어느 학자는 박해와 고난은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가히 고난의 사도로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매우 이례적으로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내가 이런 거 당했다 이렇게 자랑 삼아 사람들한테 내세우는 사람은 아닌데요. 매우 이례적으로 이런 3차에 걸친 선교 때 자기가 다 겪은 그 고난의 목록을 한번 작성합니다. 여기가 이제 유일한 목록으로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좀 길지만 그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이야기는 그가 실제로 겪은 것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한 것이 몇 번이었습니까? 1번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말하죠. 몇 번이었다고요? 3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강에서 어떤 위험을 당했는지 강도를 만났을 때 어떤 위험을 당했는지 그렇죠. 생각한데 분명히 강도를 만났을 겁니다.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 강도를 만났을 때 광야를 지날 때 어떤 일을 당했을까 참 많이 궁금했는데 사도행전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세상을 다 채우고도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말하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당한 고난도 일일이 책에 담아서 자세히 기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이 겪은 고난은 이제 앞으로 바울이 겪어야 할 그 고난에 비하면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그 성전 권력자들은 마치 그 옛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똑같이 덫을 놓은 사냥꾼처럼 바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의 도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예고하셨습니까? 3번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리고 공교롭게도 성령께서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가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 3번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길은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님의 길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싶은데요.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시면 A, B, C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한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도시 이름만 A, B, C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밀레도, 두로, 가이사랴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도시입니다. 성령께서는 A 지점인 밀레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이제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이별을 하는 그 장면에서 나는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예고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탔죠.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B 지점인 두로로 갑니다. 두로에 갔더니 여기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야야, 지금 너네 집에 와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람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할 거야 하고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B 지점인 두로에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을 일어날 건지 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제자들이 만류하지만 바닷가에서 제자들 손을 꼭 붙잡고 그들과 함께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다시 배를 타고 C 지점인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 갔더니 누가 있느냐면 우리가 오래전 사도행전에서 만났던 예루살렘 교회 7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그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중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던 놀라운 평신도 지도자였는데 그 빌립이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 와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바울은 빌립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때 저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의 아주 영험한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이 아가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아주 극심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예언해서 맞췄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가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명성이 아주 자자했던 그런 사람이 아가보인데 그가 유대로부터 일부러 가이사랴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빌립 집에 와서 또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만나서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허리띠를 잠깐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하고 띠를 줍니다. 그랬더니 아가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도 꽁꽁 묶으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아가보는 마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듯이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붙잡히게 될 건지 보여준 것인데요. 이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그 집에 있던 빌립과 여러 사람들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 띠에 묶여서 손과 발이 묶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붙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울며 불며 붙잡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세 번째 예고였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을 3번 예고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3번 이렇게 똑같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과 바울의 비슷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느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 있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겟세마네 정원에 가셨죠. 그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때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던가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보가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그는 꽁꽁 묶인 신세가 될 겁니다. 예언을 하자 화들짝 놀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만류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반응했는지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 아, 그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그러면 주의 뜻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한 것과 똑같이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겠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은 지금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하는 식으로 사람 앞에서 무슨 고집 피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내 신념이 옳다고 막무가내로 우기고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또 나는 죽음 따윈 두렵지 않아 이렇게 객기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그는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겸손히 복종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다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이하, 21장, 22장, 23장 이하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걸 다 일일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을 때 이전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3,000명이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런 선교 보고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기에 오히려 바울은 실패에 쓴 잔을 3번 연달아 마십니다. 그가 마신 실패에 쓴 잔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을 듣고 인간적인 생각을 듣고 그대로 해봤지만 그 생각대로 했지만 실패합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야고보를 위시한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바울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반가움도 잠시였고요. 그들이 볼 때 바울이 너무나 걱정이 됐던 겁니다.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율법 모독자, 성전 모독자로 여겨서 그 녀석이 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그 녀석을 해치울 거다, 이렇게 해할 것을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한 가지 묘수를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뭘까? 바울 선생, 만약에 선생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한번 눈 딱 감고 드리고 나오시오. 그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정결예법 지키고 제사 한번 딱 눈 감고 딱 드리고 나오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았네? 바울 율법을 모독한다는데, 성전을 모독한다는데 그게 아니네? 성전 율법 그대로 잘 지키고 정결예법까지 잘 지키냐 하고 마음이 바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묘수를 제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주 그럴싸한 생각입니다. 제사 한번 드린다고 그게 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하나님께 서운한 나실인 이들 머리도 손수 깎아줍니다. 자기 돈도 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예법에 따라 제사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와, 정말이지 기대한 대로 딱딱 들어맞습니다. 사람들이 이것 봐라 하면서 민심이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서 안심하려던 바로 그때 갑자기 아시아에서 줄곧 사도 바울을 괴롭혀왔던 그 몹쓸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나타났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울은 민족과 율법을 비방하고 거룩한 성전을 괴롭히는 자다, 우리가 그걸 다 보고 왔다,
우리가 저기 있을 때 봤다. 우리가 저기 있을 때 봤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그를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때렸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만큼 바울을 내리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고안했던 그 생각대로 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신 첫 번째 실패의 쓴 잔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이어서 그가 경험한 예수님 이야기로 간증하지만 그의 경험 이야기가 실패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죽을 만큼 맞자 이제 군인들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잠잠하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급히 구해낸 겁니다. 그래서 폭행이 멈췄습니다. 로마 군인이 바울의 목숨을 살린 거죠. 이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바울은 그 상태에서 다시 군인들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이게 되는데요. 그 몰골을 하고서 바울은 나로 하여금 이 계단 위에 잠깐 올라가서 한마디만 좀 하게 해달라고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간증인데요. 그의 간증은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너무나도 뜨거운 간증입니다. 너무나도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그 놀라운 간증인데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다 들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22장 22절에서 말하면서 이번에는 그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렇게 두드러 패더니 죽을 만큼 때리더니 이제는 옷을 벗기고 먼지 풀풀 날렸다 하면서 살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만난 그 뜨거운 이야기,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 될 것처럼 생각해서 경험 이야기를 했더니, 간증을 했더니 그 뜨거운 간증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마신 두 번째 쓴 잔이었습니다. 자, 셋째로 바울의 논리적 변증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지식도 실패로 돌아갔다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바울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성인들이 다 모여있다라고 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갑니다. 그 자리에 보니까 바울이 가만 보니 한쪽에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봤더니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나누면 이쪽에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요. 이쪽에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관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관계가 매우 안 좋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뭐 때문에, 어떤 신학적 이론 때문에 안 좋습니까? 부활에 대한 이론 때문에 서로 사이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으시지요? 아멘? 안 믿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 안 됐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 사람들 이의제의라 했다고, 오랑캐가 오랑캐를 잡는다 했다고, 이제 바울은 그 앞에서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신문하는 것은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이 사람을 이렇게 했다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을 바리새인들이 할 거고요. 사두개인들은 그에 맞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이가 벌떡 일어나서 바울을 두둔하는 일까지도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다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작심한 자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말하듯이 사람들은 불릴 듯 일어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했다느냐? 찢어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화면에도 제가 써놨지만 이 찢는다라고 하는 말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말이고요.
찢어서 조각을 너덜너덜 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워낙 잔인한 표현이라서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조직폭력배가 상대 조직폭력배와 윽박지를 때나 쓸 수 있는 그런 말을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로마 군인은 황급히 바울을 그들 손에서 구출해서 영내로 데려가야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논리로 그리고 지식으로 접근했지만 또다시 세 번째로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신 세 번째 쓴 잔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은 세 번 연거푸 실패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제안한 인간적인 생각이 실패했고요. 둘째로 경험에서 우러나온 간증도 실패합니다. 셋째로 논리적으로 변증하려 했지만 그마저 실패하고 맙니다. 생각도 실패, 경험도 실패, 지식도 실패. 그럼 이제 대체 뭘 더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죠? 아무것도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호위하던 로마 군인들이 황급히 끌어내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산헤드린 앞에서 갈갈이 찢긴 몸뚱아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 곁에 서신 주님 내게도 오소서인데요. 여러분,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쓴 잔을 마시고 앉아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은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연거푸 두들겨 맞은 처참한 실패의 자리입니다. 게다가 한밤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밤은 어둠이요, 그리고 절망을 뜻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생각도 경험도 지식도 모두 한밤에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보내야 했던 그 어두운 밤을 묵상하면서 저는 문득 이 창세기에 나오던 한 인물과 그가 겪은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베델에 쓰러져 잠들었던 야곱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붙잡혀 죽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 집에서 도망쳐서 하란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브엘셰바를 지나 베델에 이르러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서 두려움과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들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델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언약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너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야곱의 밤은 처음에는 절망의 밤이요 패배의 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언약의 밤이자 사명의 밤으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야곱은 위대한 언약 백성 국가인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는 그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혜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야곱의 밤을 실패의 밤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밤에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곁에 서셨는데 이 말씀을 문득 읽고 보니 오래전 12제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은 그에게 담대하라는 동일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둠의 밤이 위로의 밤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보면 의기소침하여 좌절하고 있던 11 제자에게 주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는 대사명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 곁에 서셔서 내가 로마에서 증언하여 하리라 하고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밤이 사명의 밤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잘 안 되고 실패해서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바울의 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현실로부터 도망쳤던 그 야곱의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신다고 생각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주님은 안 그래도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얻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경험도 아시고 우리의 지식도 아십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얼마나 애쓰고 살고 있는지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아등바등 해도 잘 안 되고 잘 못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하여 다만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 서시고요.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로운 사명으로 등과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에게 왜 형의 장자권을 탐했느냐라고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 바울에게 가신 주님도 다만 그의 곁에 우뚝 서셔서 담대하라는 위로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는 사명을 주셨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다 아시지만 우리의 실패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로 혹시 여러분 중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 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의 밤, 바울의 밤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약의 밤, 사명의 밤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몸부림치던 야곱에게 찾아가시고 실패로 황망한 바울에게 찾아가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공의 현장에서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패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모진 세월을 사는 동안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이 환히 밝혀주시는 그 길을 따라 끝내 소망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